잘하십시다. 복종의 훈련. 얼마 전 불교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주고 또 우리도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 승려 현각 스님 이야기인데요.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예일대와 하버드를 졸업하고 또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1990년 불교의 설법을 듣고 감명을 받아 92년에 출가한 조계종 소속의 미국인 스님입니다. 그분 때문에 한국 불교가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고, 특히 그분이 한국말로 설법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니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한국어로 어떻게 저렇게 잘 말씀하시는가 신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에 꽤 잘 알려진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연 한국을 떠나겠다,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활동을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떠난다 하실까 궁금해서 그 기사를 보았더니 이유가 이렇더군요. 불교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복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만을 추구하는 현실과 또 국적과 남녀를 차별하는 것,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완고한 민족주의 등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떠난다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분이 언급한 이유 중에 제 주목을 끌었던 것은 그가 상명하복의 유교적 방식이 이 나라에서 과도한 수능 문화로 나타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명하복이 뭐지요?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군대에 이 문화가 있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일이 소홀함 없이 실수 없이 진행되도록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고 문화가 바로 상명하복이지요. 그런데 이 군대 문화가 그저 소수의 상위 그룹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막무가내로 명령하고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소위 까라면 까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문화가 이 나라 이 조직을 병폐에 빠뜨리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각 스님은 이런 문화가 불교 안에 만연했음을 슬퍼하고 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25년간 몸담고 있던 곳을 그렇게 떠나기로 결단하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까 싶은 마음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일이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업 안에도 검찰기관 같은 정부기관 안에도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계속 논란 가운데 있지요. 이런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불의하게 또 불합리하게 퍼져 있음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타종교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전에 혹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우리도 현각 스님이 지적한 그 불교의 문제들을 혹시 똑같이 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합리한 상명하복, 수능하기만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2등병 또 1병일 때는 그렇게 고참들이 무엇을 시키거나 괴롭히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내가 나중에 고참 되면 난 절대 이렇게 안 해야지. 그래 놓고 막상 상병 달고 병장 되면 어떻게 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괴롭히는지 쫄병 때 당한 것을 그 한을 풀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 조직에서도 그렇죠. 신입사원 때는 서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늘 이겁니다. 저 상관 왜 저래? 왜 저렇게 아랫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우리는 나중에 승진해도 절대 그러지 말자. 서로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하지만 막상 높은 자리에 오르면 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배워 따라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하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그런 불합리한 명령과 또 맹목적인 복종의 강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필요 없는 세상과 사람과 세상의 힘에 복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종해야 할 분,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회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비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세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명하복의 문제가 과연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진정한 권위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복종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복종하라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지금 일어나서 저 마을에 토기장이 집으로 좀 가봐라.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하나님 왜 거기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그 집에 가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토기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마침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반죽하며 토기 빚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로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보이시지요? 가공재료를 선반기 위 또는 그 회전축이라고 하는 것 위에 올려놓고 회전을 이용해서 성형하거나 또는 표면 가공에 쓰이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도자기, 목공품 또 금공예품 따위를 제작할 때 쓰는 물건이 바로 저 기계 농로입니다. 우리 익숙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 1990년대에 패트릭 스웨이즈와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영화 사랑과 영혼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농로에 진흙 반죽 올려놓고 도자기 빚는 유명한 장면 있죠. 오랜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저겁니다. 이 로맨틱한 장면 때문에 그 당시에 연인들 부부들이요 문방구에 있는 찰흙 사다가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동네에 찰흙이 다 동이 났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성공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바로 저것이 농로인데요.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그릇을 만드는데 예레미야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동안 진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진흙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진흙은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저 토기장이가 만지는 대로 변해갔습니다. 이쪽을 쿡 누르면 그쪽이 쿡 눌려 들어가고 이쪽을 세워 올리면 같이 함께 세워져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진흙이 팡 하고 터지니까 토기장이가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뭉개고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렇게 주무르고 반죽하는데 진흙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날 이렇게 주무릅니까? 왜 이렇게 날 망가뜨리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단 한마디도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지방에 갔다 올라올 때 시간이 되면 가능한 꼭 들려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천 도자기 마을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도자기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쁜 닭이라고 하죠. 예쁜 찻그릇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 도자기 마을에 가면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그릇부터 시작해서 아주 예쁜 고급스러운 닭이 또 명인들이 만든 작품까지 아주 다양한 그릇이 그 마을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길을 이렇게 쭉 걷다 보면 어떤 데는 그릇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파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선반 하나에 그릇 하나 딸랑 올려놓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비싼 걸까요? 아니 여기는 많은데 요건 하나인데 왜 달랑 하나가 더 비싸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이 있는 쌓여놓은 그릇은 기계로 찍어낸 그릇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량 생산하는 그릇 말고 선반 위에 하나 탁 올라가 있는 그릇은 아주 값비싼 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명인이 오랜 시간 농로에 돌려서 시간과 수고하여 빚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비싼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좀 투박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아주 멋스러운 닭이가 하나 있어서 저기 얼마인지 물어보고 괜찮아 사갈까 하고 물어보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점원이 영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대답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손님 대접을 안 하더라고요. 또 기분이 나쁘려고 하는데 그 점원 한마디에 제가 꼬리를 딱 내리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를 쳐다보면서 손님 이거 아주 많이 비싼 겁니다. 옆집 가시면 많은 종류가 있으니 거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마 제가 그냥 관광하러 온 사람에게 티가 났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천 도자기 마을 가실 때는요 예술 작품 만드는 예술인처럼 하고 가세요. 그럼 대접받습니다. 그 작은 그릇, 그 조그만 그릇 하나가 왜 그렇게 비쌀까? 그저 원재료값 따져보면은 얼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비싼 것일까?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빚고 부수고 빚고 부수는 그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실패의 반복 속에서 얻어진 이 장인의 예술의 혼이, 예술적인 그 실력이 그 토기장이의 손끝을 통해 그 진흙에게로 전해지고 그 진흙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빚은 명인들의 작품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토기장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모양을 갖추다가 그 모양이 망가지고 터지니까 다시 그것을 뭉개고 반죽하며 수고를 다하여 빚어갑니다. 이 장면을 한참 보고 있자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하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저 북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 이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키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었을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곧 우리요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수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진흙은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토기장의 손길을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농로에서 혹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진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그릇이 되기는커녕 어떤 모양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버려지는 흙덩어리,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 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택하여 부르실 때에, 소명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다라고 하는 이 짓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요제르, 토기 빚는 사람, 곧 토기장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인생을 빚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빚으셨고 그의 형체가 만들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그를 성별하고 때가 되어 그를 선지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빚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셔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만 빚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 모두가 다 내가 빚은 작품이다. 온 만국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이 다 내 작품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만질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고 다시 빚어낼 주권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눈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좋은 일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지금까지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난 당신의 통제에 따르고 당신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가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나의 계획을 방해하실 권한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형통함과 번성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할 것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늘 잘되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계획을 꺾으실 권한도 있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막으실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꿈꿨던 것, 하나님이 그 꿈을 바꾸시고 그것을 뒤집으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이 주로 떠오르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세상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생각합니다. 절도, 사기, 강도, 살인, 강간, 성추행, 성폭행, 각종 비리 등 이런 것 생각합니다. 조금 수위를 낮추면 거짓말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성내는 것,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죄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이 말을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무지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위반한 것,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요. 이제 잔치가 있을 겁니다.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서 이제 잔치가 곧 시작하니 빨리 오라고 그렇게 알리게 했습니다. 자, 이제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답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 일치됐습니다. 어떻게? 나 못 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그 밭 돌보러 한번 가봐야겠다고 양해해달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번에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 한번 잘 일하나 테스트 한번 해보러 가야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장가 갔기 때문에 저 지금 신혼여행 떠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왜 그들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했나요? 그들이 세상 법적으로 무슨 위법 행위를 했답니까? 아니에요. 밭을 산 것도 소를 산 것도 장가 간 것도 합법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 기쁨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그 잔치에 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불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복종하지 않음이 죄가 되었고, 복종하지 않음이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토록 외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혹은 개인을 뽑으실 때도 있고 부수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바로 그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시고 심으시고 그렇게 새롭게 세우시는 좋은 일을 계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치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여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시려 했던 복의 계획을 얼마든지 취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복과 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주관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에 대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비판할 때에 너희들 맹신자야,
그렇게 비판하지요. 그러나 아니요. 그것은 저들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맹신이 아닙니다. 확실한 선한 목적이 있는 복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복종은 명령하는 자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불합리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자가 편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자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명령하는 자가 그가 꾀하는 뭔가 부정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 아랫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묻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사회의 악이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쳐가야 할 이 사회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권위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그래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귀한 가치 있는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만큼은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심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지금도 그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다양한 농로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관계 문제라는 농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리십니다.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자녀, 때로는 직장 동료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지럽고 힘들고 상처받고 마치 나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농로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견디기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농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빚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빚으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복종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불합리하고 세상에 부정한 것에 복종하라고 하는 잘못된 강요는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대신 나를 위하여서 친히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는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셨던 본을 보이신 바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 복종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함을 맛보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님의 감동에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일을 매일매일 싸우듯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 주님을 향한 그 복종은 이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과 복종이 확인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끝에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그 길과 그 행위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에 민감하고 숙련된 그 손끝을 통해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던 것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손끝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졌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빚어가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반죽하고 주무르고 설령 실수로 쓸모없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 빚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 역시, 그 아픔과 고통 역시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복종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 알고 그것에 잘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릇되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